오늘 15장, 창세기 15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대한 어떤, 회의감,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관한 것은 이제, 훈련시킨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나안 북부 연합국 왕들 네 왕들을 이제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 오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큰 일을 이루고 나면 또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어떤 기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을 주시지 않는 일에 대한 어떤 낙담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낙담에 있는 아브라함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낙담이 오게 되면 신앙의 활력을 빼앗아가 버리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을 상실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낙담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만 그 낙담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낙담에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낙담한 아브라함을 일으키시는 치유책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능자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손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자에게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자의 음성이 얼마나 위로로 와닿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참 감사가 우러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영혼의 감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에 갑자기 확 감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을 낙담한 심령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대목부터 그게 나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울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울림을 통해서 다시 위축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권능이 있는 모임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다 산 것 같이 낙담한 영혼들이 정말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낙담한 영혼으로 하여금 그런 찬양의 가사나 어떤 말씀의 그런 특별한 어떤 구절에 그 마음이 막 울리게 하셔서 다시 그 땅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죠. 그렇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느덧 두려움은 사라지고 낙담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낙담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예배의 승리에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낙담한 영혼에게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치유하십니다. 사실 낙담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상속자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네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2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 사환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 시대, 이런 고대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습관이 무엇이냐면, 관습이 재산을 물려줄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종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에 자신의 노년을 그 종에게 의탁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생길 것 같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자식 준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내 후사는 이 다메섹 사람, 내 사환, 이 엘리에셀이 될 것이고 그에게 이제 저는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걸 분명히 들어놓고서 너무 그게 이제 지연되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니까 그걸 막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죠. 애써서. 사람이 약간 마음에 시험이 오고 흔들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알면서도 흔들리고 싶어하고, 알면서도 의심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종의 시험이고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분명히 너의 후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어떤 아브라함의 마음 한복판에서 흐릿해져가는 그 약속을 다시 선명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이 가만히 지켜보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신지. 조용히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봐라, 저기 하늘에 별 좀 봐봐,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포기를 하게 하시면 참 좋은데, 포기를 하면 마음이 차라리 편해지는데,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너에게 약속을 지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또 믿어야 되는데 그게 은근히 굉장히 좀 힘든 거예요. 차라리 자식을 안 준다고 취소를 시켜버리셨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인간적인 육신으로는 이제 다 죽어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만 주시거든요. 내가 할 거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걸 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런 이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아니라 그러시면 좋은데 자꾸 기라 그러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죠. 여러분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자꾸 제 모습이 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수년째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농사를 지으면 땅만 파는 사명이 있나 보다. 열매는 이제 뭐 내 후손 때에서 맺든지 뭔가 좀 목회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는 힘든 그런 어떤 그런 운명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심하시면 이 말씀으로 그리고 어떤 임재로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약속을 부어주세요. 반드시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자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 주관적인 거니까. 이게 사람을 정말 좀 약오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너의 목회의 사명은 그냥 그렇게 늘 씨 뿌리고 그렇게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큰 그런 거에 대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겸허하게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잊어버릴만 하면 한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런 이제 감동을 주세요. 쭉 이렇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교회의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과 부흥에 대한 그런 말씀, 그런 약속의 그런 감동, 이런 걸 자꾸 주셔가지고 때로는 그게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었을 뿐인데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런 법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만 존재하는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양자됨, 죽어도 다시 살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자녀됨에 이르고,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녀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약속의 보증을 주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자손뿐만 아니라 땅을 상속할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땅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나를 위해서 제물들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특이하게 쪼개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제물을 이렇게 쪼개서 갈라놓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독특한 것은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그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에는 약속을 하는 당사자끼리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손을 맞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로 언약을 맺는 형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는데 만약에 이 약속의 언약을 한쪽이라도 깨는 존재가 있다면 이 쪼갠 고기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쪼개버리겠다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너무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냥 놔두시고 혼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을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그걸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너와 맺은 언약은 틀림이 없고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준다라는 그 언약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숨을 버리실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그 다짐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확실함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이 번성케 될 때에 그 자손들이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허락된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은요, 참 기이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경우에는 1, 2년, 10수년 봐가지고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더딘 것 같은데 너무 기이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400년 동안 가난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입니다. 알기 쉽게 실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 민족은 사실은 역사 가운데 대대로 엄청나게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일본, 이 외세에 엄청나게 계속해서 침략을 받아왔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6.25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나라, 어떻게 보면 한이 맺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을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그 음색 자체가 구슬프고 한스러운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세속사적으로 보면 억눌린 자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인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억압당하고 그렇게 종살이 해오는 모습이었지만 이 민족의 토양이 그러면서 이게 계속 갈아엎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세월 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 막 고통스럽고 한 맺힌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정말 그 민족의 그런 의식 속에 어떤 가난한 마음이 이제 어떤 내재되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거기에다가 갑자기 복음의 씨가 뿌려지니까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된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런 부흥에 관해서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뜬금없이 복음이 뿌려진 이 땅이, 이 나라가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을 맞이하고 국교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진짜 교회가 세계 중에 가장 많은 축에 속하고 얼마나 복음이 흥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정말 역설적으로 그 억눌림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큰 부흥을 일궈진 나라가 바로 이 나라다라는 것을 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 제목 같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몇십 년 후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몰라요. 어느 날 그 분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어떤 그런 국경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이념도 어떤 증오도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복음의 목마른 자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나라,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 지금은 그 구도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싸우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저래가지고 결국은 정말 헛된 그런 피 흘림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이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런 목적, 하나님은 구속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구속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복음의 대로가 열리는 그러한 축복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확실함을 성령으로 보증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경의 사건 곳곳으로 이끄시면서 이것 좀 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지. 너에게 주신 약속도 확실하단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끌어 주셨던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또한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낙담하고 실족한 영혼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그 마음속에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